지난주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개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첫째는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둘째는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셋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개인의 일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역사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동시에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다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보다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교회는 인간적인 힘, 지적인 힘, 돈의 힘, 이것을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 성령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약한 교회, 교회가 사람은 많고 구성 멤버도 좋고 경제적으로는 성장하지만 교회가 나약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영향력인가? 성령의 능력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는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람의 영향력이 더 커지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나약하고 싸움과 분열이 있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은 복음의 회복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행복과 부요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상적 교회로서의 삶을 성도들이 산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목표고 행복과 부요함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성령이 중심된 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삶의 고난이 와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자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열심히 자랄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적당히 자랄 수도 있고, 칭찬받기 위해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첫째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성령에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만으로 교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했죠. 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는 완전한 상태에 이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받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만류했던 겁니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고백은 자기 신앙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그 고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자기 생명을 맡기게 된 계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된 이후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은 바로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됐을 때, 그럴 때 바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자기의 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비로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왕궁에서 조금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재교육을 통해서 옛사람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은 사람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일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교회 일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교회를 주도해 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탁월하게 일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적당히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확실하게 일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적당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나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는 항상 어떻게 했느냐면은 힘써 했어요. 힘써.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힘써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나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힘써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명이 돈보다 명예보다 중요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보다 이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교회 생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베드로, 스데반,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힘써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장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상처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접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환경과 어떤 상황의 지배를 받고 그런 조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뻐 감당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과 습관과 그리고 삶의 관심거리가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일은 시작이 기도였고 그리고 마침도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를 서로 통용하고 이 다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은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구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고 다 주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사람들과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4장 33절 이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랬습니다. 이 33절에 보면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고 뭐 했느냐 하면은 바로 행동했습니다. 곧바로 즉시 반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사도들의 설교에 듣고 있는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듣고 있던 큰 무리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행동한 게 뭐냐면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해가지고 구제하는 데 힘쓰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설교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설교에 은혜 받겠습니까? 겁나게 걱정할 거예요. 시험 들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나의 내일의 주권이, 나의 물질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로 그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크다는 뜻이 단계적으로 있어요. 우리는 뭐 그냥 크다, 큰 은혜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영어의 큰 은혜는 가장 최상위의 은혜입니다. 그냥 크다 그럴 때는 big, 그 다음에 더 크다 그럴 때는 more, 그 다음에 아주 크다 그럴 때는 much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말하는 큰 은혜 그 말은 much grace예요.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즉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앞에 청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한 10장에 가서 한 20일 지나서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즉시 그 삶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자마자 반응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점점 서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머치 그레이스, 최고의 은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그 은혜 받는 순간에만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설교를 듣기 전하고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뭐냐면은 그 삶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설교 듣기 전까지는 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순간부터 중심이 이동되는데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죽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나의 남은 시간이 그분의 손에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고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힘들고 병들고 애로울 수 있고 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놓았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도록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 우리가 이 교회가 움직여 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산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